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이 워딩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과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우리가 4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구절들을 다 읽고 시작하니까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 다음에 저도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읽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 챕터를 다룰 때마다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닥뜨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왜 입맞춤을 맞췄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바로 자기들이 데리고 온 이 군병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이 사람들이 밤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체포할 때에 그 예수님을 체포하면 돼.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먼저 입을 맞춥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친한 척하고 있죠. 예수님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와도 참 같은 모습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과 별로 잘 안 친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거나 내 안에 뭔가 주님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막 예배도 더 많이 가고 더 예수님과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안 그런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이 좀 성장해서 그렇든 그러하지 않든, 그죠? 주님과 늘 가까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제자들 중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칼로 그들을 치리이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앞 구절에 보면은 2자루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2자루의 검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본문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칼로 치리이까? 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한 제자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복음서에 말고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가 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칼로 벤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은 베드로로 나와요. 생각 없이 묻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가버리는 이 베드로의 아직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만 또 반대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죠?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 불같은 성정으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 대답도 안 했는데 먼저 행동해 버린 것은 베드로의 정말 잘못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 나중에 베드로가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데에 또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양면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비추어서 또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벌어지자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요, 더한 것들도 너네 참아야 돼, 이것도 참아야 되고 더한 것도 참아야 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만하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 의미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너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멈춰야 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세요. 정말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꼭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말고도 그냥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그런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부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참아야 될 때가. 나 그렇게 느리게 간 것도 아닌데 뒤에서 막 빔 켜고 막 빵빵거리고 위협 운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떠올리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또 말씀에 입각한 행동인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탁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걸린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참으라는 말씀이겠죠. 참으라는 말씀이겠죠. 저도 강론 준비하다가 탁 걸렸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돼, 내가?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완전히 베이기 전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말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귀가 배임을 당해서 장애가 생기면 성전에서 봉사 못해요. 그러면 말고는 이제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를 고쳐주심으로써 이 말고의 삶과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범을 본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도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 잡는 자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5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낮에 성전에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놓고는 지금에 와서야, 밤에 와서야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도 잡듯이 막 그렇게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잡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 같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각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좀 극적인 상황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라는 것은 너희의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잡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잡히시는 것이다. 모든 구속사역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가 때를 잡았기 때문에 너희의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잡히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권세는 통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통치의 때다. 이제 사탄의 통치가 이제 완전히 덮였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사탄이 득세하도록 잠시 어떻게 하신 거죠? 허용을 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잠시 어둠의 세력의 통치권이 뭔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야로 이 세상과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주는 착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청년들 중에 지금 그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체 청년들 중에서 3.5%예요. 3.5%.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3%예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죠? 아,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착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 시대 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겠습니까? 로마 시대 1세기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그렇죠.
12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120명, 그죠? 150명.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3%는 어떻게 봐야 되죠? 많다. 많은 거지. 많은 거지. 오히려 막 20%가 돼가지고 인스파이어가 20%를 사역하다 보면 이 사역이 제대로 될까요? 3%는 훨씬 낫지. 소수니까. 3%만 그냥 우리가 제대로 세워버리면 뭐 50%, 100%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54절에 잡혀서 끌려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막 앞에 그렇게 막 허세 떨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에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허세 떨었던 베드로, 말만 아섰던 베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라도 쫓아간 사람은 누구뿐? 베드로뿐. 저는 베드로의 용기가 이 말씀 속에서 보여졌어요. 물론 더 용기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따라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삼으신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막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담대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그죠? 막 영웅적인 용기는 아니라도, 그렇죠. 그래도 주님 좀 더 용기를 주십시오.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장차 베드로와 같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를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좀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셨냐?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두 번째 장소의 주인이었던 가야바의 이제 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전임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가야바가 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또 받으시고,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처음에는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풀어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이 책임을 덮어주려고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도 무죄 선고를 하고 다시 판결 없이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무죄 선고를 하긴 했으나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나는 이 그죠? 판결에 이 재판에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손 씻고 그냥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법적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유대의 율법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규칙들, 법칙들, 이제 법률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밤중 재판이라든지 그다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무죄 판결이 생략된 채 그냥 형만 받으셨다든지 그다음 변호자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법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총 18가지의 불법이 예수님의 재판에 행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법적이고 잘못된 재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거기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때마다 이 부인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부인할 때는 나는 몰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2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맹세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되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상습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또 얘기하죠? 아니라고 또 얘기하죠.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짓게 되고 계속 짓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짓게 되죠?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 이게 죄의 상습합니다.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죄의 누범화입니다. 누범화라는 것은 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게 이제 죄의 누범화거든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상습적이면서도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죄악의 습성이자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상습화와 누범화에 지금 벌써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죄의 상습화와 이 죄의 누범화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죄의 상습화 누범화로부터 이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그걸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죄의 상습화와 죄의 누범화, 이 죄악의 어떤 정말 이 특징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가? 다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먼저 우리가 63절 말씀, 61절 말씀, 6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 3번까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눈이 마주쳤죠?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받고 베드로도 그것을 당연히 보고 시선이 마주쳤겠죠. 죄의 상습화와 죄의 누범화로부터,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시선이 어떻게 됐죠? 마주쳤어요. 마주쳤습니다. 물론 얘기를 나누거나, 그죠? 가까이에서 뭔가 예수님과 함께 접촉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잠깐 찰나의 눈이 마주칠 순간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못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영적인 가운데서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할 때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의 귀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고 사실적으로 영적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생각났어요. 주님의 눈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었음이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강론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를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쌓이고 쌓이면 그게 부흥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심히 통곡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들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진짜로. 예수님 눈 가리고 때리고 너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거 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너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전해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알고 있던 자들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심히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죠? 무시하는 자들이지.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로 바꾸는 거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이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선뜻 해주고 계시진 않아요. 내가 얘기해도 너네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고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죠? 야, 증거가 더 뭐가 필요해?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자백한 것처럼 지금 결론이 나버리고 그 다음 판결이 이제 나버린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몸이 찢어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고 회개한 자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더 심히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왜요? 불법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뜻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불법자들이 온갖 짓을 해도 주님의 뜻은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불법자들의 불법조차도 구속사역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라도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2사람이 모여서 3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불법자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주의 뜻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은 세워지기 때문에. 저도 이 인스파이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 사역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보다 보니까 수많은 예배팀들의 영상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막 뜨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보다 너무 잘하네. 아니 좀 우리보다 좀 별로네. 화요일 날 하고 있는 예배 또 없어? 우리랑 이렇게 경쟁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죄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생각들이죠. 진짜로. 근데 이게 보다 보면서 오늘 또 강론 준비하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이 생겼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1명이 모이건 2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상관없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지역마다 그 예배 모임들이 막 무수하게 생겨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비행기 타고 뜨면은 무수한 십자가가 보이듯이 수많은 예배팀들이 세워져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함이 마음속에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팀들을 보실 때마다 보시면서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처음 딱 여섰으면 끝까지 들어, 끝까지. 그래야 그 친구들이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 끝까지 들으세요. 오케이? 이 얘기 속에는 저희 인스파이어에 대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예배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예배자가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습화되고 누범화된 나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회개하는 그런 부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선을 악을 의로 불법을 상대하는 강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